네, 오늘 미래관 건축을 위한 특세 9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저희 눈에 들어온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가 세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자,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제 완공한 이 성전이 하나님 우리만을 위한 성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성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러한 선교의 비전을 갖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 전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러한 선교의 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센터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선교의 비전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관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관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미래관 이 공간을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우리만이 누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 미래관 건축을 위해서 또 건축을 통해서 또 저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고요. 또 그러한 선교의 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3대가 함께 등록한 가정이 있었어요. 4-5살 먹은 어린 딸이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고 또 그 계기로 엄마와 외할머니가 함께 이제 석주를 교회를 나와서 이제 이번 주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등록한 계기를 보면 그 4-5살 먹은 그 예주라는 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남자친구가 우리 교회 권사님 손자예요. 손자인데 아마 6월 11일 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새생명 축제인지 아마 친구를 초대를 했겠죠. 친구를 초대를 해서 그날 나왔는데 재밌었나 봐요.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가고 싶다고 그 딸이 또 그리고 그 외할머니가 그 외손녀를 보는데 계속 가자고 하니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잘 정착을 해야 되겠지만 엄마나 외할머니도 한 60대나 한 70 가까이 됐겠죠. 근데 교회를 다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러한 손녀를 통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교회라는 곳에 한번 문턱을 넘어보고 그래서 예배도 드려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귀한 기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은 기회를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줘야 되겠다. 기회를 주는 교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새생명 축제, 어린이 새생명 축제와 같은 이러한 행사를 통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오픈을 해서 올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건물을 통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기회가 된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건축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건축을 통해서 이 전이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런 건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교회가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교회를 그렇게 원치는 않아요. 대대적으로 요양원을 한다든가, 대대적으로 어린이집을 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바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사업화됩니다. 사업화되고 이익화되게 되면 목사가 목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업의 관심을 갖게 되고, 목회의 전념을 잘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어떤 이득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뭔가 좀 교회가 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동일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는 이제 조금씩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이웃 구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교회를 조금은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렇게 좀 땅을 밟고 출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즘 우리의 사회가, 구청에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자주 못 가니까, 그런데 보면 정말 프로그램이 많아요. 와, 이웃들을 위한, 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구나. 구청에 한 달에 한 번 가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으시죠. 근데 프로그램 정말 많아요. 예. 그 교육을 담당하는 분이 과장님인데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정말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청장님이 어떤 강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정말 많이 오픈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공무원 측에서는 생각하기를, 요즘은 이런 생각까지 하나 봐요. 민간인들이 하고 또 지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이게 구청으로 다 가져오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건전하고 좋은 프로그램은 교회에서 마련을 해서 이웃들이 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구청까지 가기는 힘들거든요. 그 일부러 구청까지 가서 좋은 프로그램이 가끔씩 현수막에 달려 있어도 내가 그거 하나 들으려고 막 가려고 하는 열정 같은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좀 더 구청까지 갈 수 없다면 좀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알게 된 것 가운데 좀 몇 군데 좀 잘 되는 곳도 있는데, 이런 작은 도서관, 8평 이상만 되고 책 1000권만 되고, 그리고 앉는 의자 6개만 되면 사립으로 작은 도서관을 오픈을 해줍니다. 이런 작은 도서관에 아이들이 와서 드나들 수 있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도서관을 아이들이 좀 출입해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좀 조용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생산적인 유익한 이러한 곳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미래관의 5층에 매일 맨 위층에 이제 조그마하게 카페를 마련하는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경치가 좋은 곳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5층에다가 이런 카페를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만 출입하는 곳이 아니라 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해서 뭐 돈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와서 같이 차를 마시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보다 주차장이 있으니까 좀 운전하고 와가지고 이곳에 주차를 해서 교회에서 좀 많은 모임들도 좀 갖고 이런 시간들도 좀 가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간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에서 이제 학교마다 체육관이 있긴 하지만 그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좀 뛰어놀고요. 그러니까 체육관을 짓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공간이 좁아요. 협소해요. 협소합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체육공원에 이제 뭐 잔디를 깐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무척 이렇게 농구장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공간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좀 천정 이렇게 좀 높은 곳, 요만한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곳에 아이들이 좀 농구장만한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아이들이 와서 농구도 할 수 있고 그곳에서 뭐 아니면 농구를 안 하면 뭐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탁구도 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은 뭐 정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좀 다목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좀 고령화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은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 뭐 한글반도 있고 하지만 또 노인복지관들이 많이 생겨서 보니까 식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멀리 가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향한 또 위한 이러한 공간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좀 배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또 가르치는데 교회의 최종 목적은 노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최종 목적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좀 오게 해서 최종 목적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장면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을 해요. 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60절을 좀 보실까요? 같은 열왕기상 8장 60절에 보시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자신만이 선민이고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폐해예요. 성경을 똑바로 읽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또한 솔로몬 또한 성전 속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게 성전의 기능이었거든요.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왜 축복을 하면서 연설을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한 거죠. 재인식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목적은 우리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사람들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이 설교를 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솔로몬의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참 교회일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요즘 교회들이 내놓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이제 성전의 시대를 끝내고 교회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내 교회는 이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 처음 설립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모든 민족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최대의 명령, 마지막 명령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웃 구원입니다.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최고의 계명이 있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계명이고 최고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습니다. 한 여인은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청소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고 찾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찾으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왔으면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세운 교회, 이 성전,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완공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방 사람들이 이 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선교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제 세우는 미래관이,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이 미래관을 통해서 이웃 주민들도 함께, 아이들도 함께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심으면 분명히 거두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